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57절,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네, 예수님의 죽음 직후 등장한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제자들이 아닌 누가 등장했나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요셉은 말씀을 잘 찾아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주 소극적인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꾸 숨기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의 행동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는 더욱 용기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삶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나요? 그 증거로 그는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은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밖에 내버려 두어서 썩게 두거나 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장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준비했던 가장 좋은 원래는 자신이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정말 비싼 무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사내들인 동료들의 미움과 징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의 자리, 자신이 원래 묻히려고 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이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되었는데요. 이사야 53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이것은 이사야에 나온 구약시대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안고 악인들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뭐가 없으셨죠? 죄 없이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죽은 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처럼 장사되셨으나 하지만 그는 유일하게 의인으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유일한 우리 죄의 거룩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 이 거룩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타난 믿음의 반응들을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선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 죽음 직후의 상황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꽤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했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말고 다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여인들이죠. 61절을 보니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되는 과정을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장사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자신있게 말하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는 이 자리에, 이 죽음 앞에, 이 거룩한 죽음 앞에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참된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는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그 어떤 것들도 지금까지 그를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했습니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믿음을 방해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용기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을 봅시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도 자신 있게 내밀 수 있었던 것이 없었고 의지할 것도 없었고 용기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기 있는 삶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 믿음은, 그들의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들을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며 기억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겸허히 나의 죄를 쏟아내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